1장이 아니고 1장 4절로 8절 말씀을 오늘은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또 아버지여 세 번째 날 아버지의 집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일이면 아마 이제 성령 감질 집회가 내일까지만 하고 쉽니다. 그리고 이제 50일 생명, 오늘도 제가 요즘 몸이 문제가 있긴 있는가 봐요. 계속 못 있나요. 그래서 4시 나서도 못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을 아예 그냥 놓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럴 때마다 제가 스스로 저를 한심하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심한 인간을 또 세우셨으니 잘 또 들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는 그게 잘 맞아야 되는데 이제 저도 반병선이 넘어서 그런지 이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새벽에는 아예 뭐 이렇게 춥지도 않은 날씨인데 몸이 굳어요. 그래서 어제도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 일어났는데 도무지 못 나오겠어. 내가 뭐 육신에 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그래서 내가 마음이 많이 우울되어 있고 또 다른 것도 있고 해서 겹쳐가지고 오늘은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았어요.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또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성령을 받고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잘 느껴져야 돼요. 이번에 모든 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저 같은 목사들 같이. 성도들 잘못된 거 회개 못하면 이거 더 불공평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오늘하고 내일은 2번이 남았는데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다면 사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너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12제자에게 얘기할 때도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말은 사명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서 소명과 사명을 여러분이 보면 목사에게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잘 보세요. 소명은 부르셨다는 뜻이에요.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부르심의 응답이 바로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부르심 여러 가지죠. 사명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불렀다 이런 말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볼 때 사명이라면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이라 뭐냐? 꼭 목사도 되겠지만 성령 받은 자에게는 뭐 하실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맡겼다 이 말이죠. 이게 보내심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명을 뭐 그냥 조만하게 보면 목사에게 보냈다. 목사가 사명을 받고 신학을 갖고 소명을 받고 부르심에 응답하려고 소명을 받고 왔고 그 중에 또 이제 목회를 하면 사명함에 받아서 목회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이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가 그래도 목회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정쩡한데 여러분들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거 그래요. 목회라는 것은 둘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둘이 할 때 여자고 남자고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말을 해놓고 그것을 못 지키면 문제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는 보통 남녀가 만나면 아이러브 율럽에서 프로포즈하고 결혼합니다. 저는 우리 사모님이 아마 쉬운 네 번째가 다섯 번째는 확실히 몰라. 이번에 50은 넘어. 그게 무슨 소리냐? 제가 20살 때부터 제가 문중 장손이라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선을 보고라 해서 우리 사모님 만나기 전까지 전도사도 만나봤고요. 신학생도 만나봤고요. 별 다 만났는데 그때 지금도 느낀 뭐냐면 신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사람, 전도사를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홍동백서 얘기를 나와요. 얼마나 무식하겠어요. 아니 전도사까지 오신 분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데 온다 가냐 이 말이에요. 나 같으면 시집을 안 가고 말지. 내가 신학교까지 해서 주일학교 순서다까지 하는데 홍동백서 한다니까 온다 이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많은 걸 느낀 거예요. 신학교가 갔다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보내심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은 전도사 질을 하지 전도사는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허리가 아파서 아마 디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견뎌서 뭐가 아니면 나는 그때 폭탄주를 알았습니다. 맥주에다 소주를 섞어 먹는 게 폭탄주더라고요. 그때 배웠어요. 그때 알았어요. 배운 것이 아니라 그때 봤어요. 그걸 꿀꺽꿀꺽 먹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전도사라는 사람이 그걸 먹더라고요. 왜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는데 주님이 친히 너는 내 것이라고 인정했는데 내가 세상을 사랑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왜? 항상 그는 세상에 눈을 놓고 주님과 아무 관계없어요. 성령 받았더라도. 그런 분들이 첫째 뭐하냐면 물질의 수준급입니다. 물질의 참 수준이고 그리고 교회 일은 아예 그냥 시간 있으면 좀 때워주는 것이지 진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에처럼 세금을 60% 걷는다. 무슨 소리예요? 미국이 60%? 그 정도 걷죠. 그러니까 그들이 수백억을 받아도 왜 가서 봉사를 하는지 압니까? 그들에는 기부 문화가 돼 있어요. 기부를 한 만큼 세금에서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받는 사람이 많은 대기업들이 그것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교회에 헌금도 않고도 기부금 영수금을 끊어달라고 할 때 목사가 끊어주는 사람이 많죠. 이거 죄예요.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냥 그거 끊어줍니까? 그 당연한 걸로
아닌 줄 알면서 끊어준다는 거죠. 이거 무서운 겁니다. 저는 이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96년도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기부금 영수증은 안 끊어줬습니다. 누구만? 교회 헌금한 사람에 한해서만 끊어줬어요. 그것도 헌금하는 금액만큼 1원도 더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하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 그걸 잘 알아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오늘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잘 듣고 저는 그냥 유튜브로 들으신 분들도 졸리면 유튜브 끄고 듣지 마세요. 못 들으세요. 저는 그냥 귀로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일로 멸시하는 사람이 뭐냐면 틀어놓고 돌아다니면서 나 들어 그냥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들었다는 것만 그렇죠. 소리 들렸으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난 그런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들었다는 자랑을 하고 많이 들었다고 하죠. 근데 그가 말하는 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이건 주님께서 직접 성령 받은 사람에게 보내심을 준 겁니다. 내가 성령을 받으면 유대인이 삶을 살고 그대로 그대로 있으라 했어요. 그것을 보일 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어제도 얘기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 있다. 이 목적이 뭐예요? 예,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보냈다 이 말이죠. 이게 목적이요. 그런데 이 말을 주님께서 어디서 하냐면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런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볼 때 요한복음 볼 때 뭐라 하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를 세상에 보낸다고 했어요. 이 목적은 뭐냐 이 말이죠. 동일하다는 거죠. 아버지가 보낸 것과 아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의 영은 누가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다. 그래서 누가 보고 그러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 제가 성경을 쓰면 유교양이 넘어와요. 넘어오면 이제 많이 이제 힘들면 저의 입에서 좀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자, 누가복음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운명하실 때 뭐라고 하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가라사대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셨고 그 뜻을 이뤘으니까 아버지가 내 영혼을 책임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께서 믿는 자를 보내셨을 때가 어디냐? 바로 이 말은 여기 누가복음 23장 46절이죠. 또 이렇게 써놔야 여러분이 아니까. 그 다음에 예수께서 볼 때는 바로 사도행전이 나오죠.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나오죠. 자, 볼까요? 뭐라고 하는가? 오늘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비한 것과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을 보면 59절에 그죠?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매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죠. 하고 그랬어요. 59절에 주 예수 나의 주인이시다 이 말. 주는 나의 주인이시다. 주 예수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영혼을 받아달라 이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에게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 예수 믿고 믿는 사람들이 아이 예수 믿게 안 받아주면 누구에게가? 하나님께 오지. 무식한 사람이요. 모든 권한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어요. 성령도 누구를 통해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받아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이라든가 26절로 27절이라든가 또 사도행전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로 27절이라든가 이게 다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요것을 잘 모르면 저는 장절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때 뭐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은 불쌍한 자 중에 최고로 불쌍한 자죠. 예수 믿어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예수 믿었다고 성령 받은 자 바로 어디 나오냐? 사도행전 19장에 이제 설교해 주제가 1절부터 7절에 보면 그들이 바울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아볼로는 누구예요? 바로 바울의 동역자예요. 같이 천막도 짓고 했던 그런 동역자인데 그가 고린도에서 영혼들을 같이 관리할 때 그가 윗지방에 가서 에베소 교회 갔단 말이죠. 이게 에베소 교회의 기초입니다. 에베소. 여기 갔을 때 물어봅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관점이 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모른다고 그래요. 그때 그럼 무슨 침례를 받았냐? 그때 요한의 침례를 얘기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뭐라고 하니까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했으니 그 이유가 예수라. 그리고 그 이름으로 침례 받으니까 12사람이 침 성령도 받고 방언도 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아도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 왜?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만이 그날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말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했죠. 너희가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오늘 이상 성경을 많이 보네요. 예. 3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못한 자는 결국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소리예요. 내 부모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냥 심판 때 턱걸이로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100번의 심판 때까지는 그는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은 나갈 수 있겠지만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이미 떨어진 자예요. 성령 받지 못하냐. 그러니까 성령 받지 못했던 게 우리 아버님은 성령 못 받았으니까 어머님은 받으셨지만 성령 받지 못하면 예수 믿어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부활에 소망을 아무리 둬봤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제 말이 아니고 주님께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구원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네가 죽었단 말. 물은 곧 침례라 했으니까 죽고 성령을 받았지만 거듭나지 못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령 받고도 당연히 들어가겠지. 예, 자격은 받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못했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못했어. 바로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죠. 집에는 큰 그릇으로 한번 들고 있지만 이런 것에서 준비되지 않았다. 성령 받았다고 다 쓰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된 자. 예수 믿었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준비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을 때 그래서 교회에서 성령 받은 거 성령을 방언을 말하면 이라이라고 했고 악귀라고도 했고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예? 장로가 직접 악귀라고 때리더라고요. 그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60년대 후반에서 70년대인데 그때 이제 제가 우리 고모가 예수 믿는데 고모가 예수 믿는다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고모로 인해서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니까 나를 못 믿게 하려고 고모를 나 보는 데서 사정없이 핍박을 했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그런 많은 과정을 제가 알죠. 그때 그 기도할 때 악귀야 물러가라고 하더라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교단에서 기본 교단 그때는 성령 받으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침례교도 이단이었지만 이단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귀신 쫓으니까 이단이래. 지금 다 장로교도 귀신 쫓죠. 근데 지금도 뭐가 있어요? 예.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는 걸 인정 않죠. 예.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사람이 죽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합니다. 이거 당연히 귀신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더러운 영이니까 사람은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육신을 살다가 죽으면 더럽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에도 더러움에 지면 능력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것 구원의 편히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곳은 제하여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러분이 예수 믿고 육신을 살면 이건 무익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살린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해나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육신의 것을 내놨어요. 그것에 의지했다가면 여러분 성령 받고도 왜 내가 성령 받고도 나는 쓰임 받지 못하지? 나는 저보다 성령 먼저 받고 신앙생활 먼저 했는데 안 되지? 예, 방언은 하죠. 근데 너는 준비되지 않냐요? 왜? 예수 믿고 항상 세상을 본단 말이에요. 어제 말했죠. 사람을 볼 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계속 수로관념. 그 사람만 보면 딱 관념적으로 딱 생겼어. 아, 저 사람은 저런 것이야. 이게 딱 몇 번 생각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 있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 없어요. 어떻게 저런 거 어떻게? 제가 언제 이랬다고 했죠. 저희 친구가 중학교 때 유명한 친구가 둘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괜찮게 하는 사람인데 하나 공부 못했는데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진짜 3년 동안 아마 치르던 사람이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둘이 있는데 성인이 되어서 봤는데 한 놈은 완전 깡패가 됐어요. 그래서 막 사람도 죽이고 그랬다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친구는 교회에서 봤어요. 근데 그 친구 나보고 예수를 안 잘하냐고 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는 천주교나 기독교나 같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동생한테. 쟤는 천주교 다닌대요. 그래서 천주교 다니니까 그런가 보다고 놔뒀지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러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친구가 예수를 믿길래 제가 첫마디 걸었어요. 야, 너 같은 놈도 예수 믿냐? 다른 사람은 그 소리를 하면 이해를 못하겠죠. 나는 거기에 의미가 있었어요. 야, 너 같은 놈도 진짜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는구나. 이 뜻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그는 아무 소리 않고 인정하더라고요. 왜? 아니까. 자기 고생을 한단 말이죠. 왜 이 얘기할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를 모르냐고요. 30년을 믿었는데 40년을 믿고 5년을 믿는 예수를 모르니까 아직도 육신의 것에 얽매여 있다. 제가 제 몸에 병을 말하면 목 디스크도 있고요. 허리 디스크도 있고요. 뭐 고혈압도 있고요. 없는 게 없죠. 당뇨만 없어요. 그런데 암도 없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병이 있고 그런데도 약이 수없이 먹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죠? 아, 목사님도 심하면 병 낫게 해달라고 그러던데 아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내가 또 주님한테 또 못된 짓 한 거 있죠. 그 죄 찾는 일하고 사양없어요. 다른 사람 볼 때는 저 목사님도 막 병 고쳐서 소리 아니에요.
그 병으로 데려가시더라도 그 병을 이미 줬으니 그 병으로 내가 숨이 끊겨서 가더라도 죄 없이 가고 싶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 앞에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으로 내 목숨이 끊어지기까지 들어가지 뭐예요? 죄를 찾는다. 왜? 그 앞에 섰을 때는 점도 없고 흠없도 없고 거룩하게 그렇게 하시면 못하겠지만 주님께 도와줄 때 나같이 부탁하면 그래도 그 앞에 설 수 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죄만큼은 다 털어놓고 가자 이 말이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한 죄만큼은 다 털어놓고 가자 이 말이지. 그게 내 신앙의 기조예요. 제 신앙의 기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 몸이 조금 안 좋거나 좀 힘들면 그것도요. 오늘도 얼마나 앉아서 방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제 이 육신이 이렇게 살칵 빠먹은 거 보니까 다 된 것 같습니다. 주님, 데려가 주세요. 내가 이렇게 참 게으른 거 보니까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어간 거 보니까 내가 아직도 주님 그래도 죄를 덜 지었을 때 깨닫고 여기 왔을 때 데려가 주십시오. 더 늙어서 더 죄를 지면 그때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러면서 오늘 새벽에 집에서 기도했어요. 우리 사모님 나가고 난 다음에 왜?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해. 야 재성아 너 언제까지 그럴래? 성령도 받고 주님이 너를 쓰시기도 하고 은사로 용병도 고치기도 하고 하는데 언제까지 너 그렇게 몸에 질래 이 소리를 하니까 이 소리를 나한테 물으면 내가 참 답답해서 주님 나 같은 걸 사랑하십니까? 하면서 울었다니까요. 제가 우는 것은 뭐 병 안 고쳐줘서 참 섭섭해서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해서 내 죄가 참으로 아직도 벗겨지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몸이 힘들어서 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12시에 자든 일어나는데 이 못 일어날 때는 참으로 그냥 어찌 때는 심한 말로 그냥 내 몸을 그냥 다 정리해놓고 그냥 몸뚱이만 딱 교회에다 놓고 죽든 말든 놔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더 심정이에요. 그런다고 중요하게. 그리고 이제 몸뚱이 살에 붙어 있으면 시간 있으면 전도하고 시간 있으면 영혼도 갈치료하고 그러는데 항상 왜? 요걸 못하는 것 같으니까 요걸 20대 30대 때는 잘했는데 그래도 했는데 40대 목회하면서부터 슬슬 죽더니 지금은 아예 그냥 이 일을 못하는 것 같아. 설교 빼놓고는. 그래서 마음이 엄청 답답해. 그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자식들 보고 알아서 소리 안 해요. 그들도 그들 사상이 있고 그들 생각이 있어요. 그걸 요즘은 우리 어렸을 때야 부모들이 말하면 들었어요. 그래 요즘은 부모가 아예 의리를 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만약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장인 앞에서 앉아서 아버지 내가 갑이고요 아버지는 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허전한데 이랬다 하면 우리 아버님께서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 내가 이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 생각을 내가 을이라고 하면 내가 갑이고 우리 아버님이 을이라고 했을 때 장모님이 을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이 생각을 해보니까 한심하더라고요. 왜 이 얘기냐? 여러분은 지금도 예수님이 을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갑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못된 생각이요.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만들어져야 쓰시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분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걸 모르니까 성령 받고도 아직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안 되면 하나님 나를 안 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성도들이 목사님이 나한테 관심을 주면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안 하면 안 두는 것 같아요. 관심을 안 둬도 이제 잘할 것이다. 그동안 관심을 둬서 키웠으니까 잘할 걸 믿고 놔두는데, 그래도 이 사람은 평생 애기신앙이요. 그 사람은 성장을 못해. 어른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성년 때인데 시골에 있을 때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혼나는 거 가만히 들어봤어. 권사님이 집사요? 아니요. 해년마다 바뀌는 서리 집사요? 아닙니다. 평생 권사입니다. 그렇죠? 바뀌지 않는 권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권사는 왜 주셨어요? 예, 목사님 말씀 받들어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가르치라고 한 겁니다. 말은 잘해. 근데 언제까지 내가 권사님 눈치 보고 살아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아무 소리 못해. 만약에 당신 아들이, 당신 며느리가 날마다 당신 눈치 본다고 하면 그 며느리가 어떻게 오겠어? 소리 못해. 내가 당신 밑에 종이냐 이 말이요. 그렇게 예수하냐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펑펑 우시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집사만 돼도 내가 뭐라 않겠어. 우리 교회 권찰도 있지만 집사만 돼도 뭐라고 않겠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펑펑 우셔. 그러니까 그 안수 집사님이 또 오셨어. 남편분이. 여우로 나는 권사 자격이 없어. 어떻게 이만한 집사들을 움직이겠어. 내가 아직도 어린애에 가서. 그렇지. 내가 봐도 혼날 줄 알았어. 목사님한테. 목사님이 나빠서 혼난 것이 아니고 제발 좀 철도 들어. 내가 그랬잖아. 영혼도 하려고 목사님 이렇게 권사보라고 그래준 건데, 그것을 그렇게 시기 질투 아니에요. 얼마나 목사님이 속이 타면 혼냈겠어. 내가 왜 그때는 몰랐을까? 바로 당신이 그 권사라는 타이틀을 딱 갖고, 이것은 영원한 목사의 사랑을 받는다. 사랑을 받으셔. 맨날 목사님이 안수집사 권사 놓고 새벽마다 내가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 그 사랑보다 더 받으려고 그래? 영혼 잘 관리하라고. 응? 영혼 관리할 때 실수하지 말라고. 전도사라. 응?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어린애 손주고 예뻐서 예뻐하는 걸, 그걸 시기하면 되겠어? 그래 회개해. 그 다음에 그렇게 변해. 맞아요.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는 직분이 명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도 항상 왜 어린 영혼을 보냐면, 저 영혼이 떨어질까봐 저걸 집사가 못 관리하지. 저게 전도사가 권사가 잃어버렸네. 그걸 빨리 캐치하면 그 영혼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비록 나아지고 처져서 믿음이 없고 인자 서가지만 그걸 건드려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라 하냐, 목사님이 신경다. 그때 이제 그 집사님, 아이고 내가 관심 못 써서 미안해. 그래도 목사님이 얼마나 관심 두고 있었네.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캐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목사님이 관심 두고,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예요. 직분 자격이 없어. 왜? 그만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보여주는 역사가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응? 자, 요한복음에 베드로에게 3번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어린 양을 먹이라. 2번째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나이다. 양을 치라. 그 양을 먹여서 거기서 직분자를 골라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이끌어갈 목적 따르고 순종할 놈을 잡아 빼라는 거예요. 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세 번째 물어본 거 베드로가 부담돼서 주께서 아시나요? 이렇게 했어요. 그게 뭐야? 내 양을 먹이라. 그 직분자들을 직분자답게 먹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은 뭐 해야 돼요? 이들은 그 말씀을 평신도보다 많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유치에 가르쳐줬으니까 직분자라니까. 그러면 이들이 목사님 설교를 물을 때 그걸 풀어줘야 돼, 집사에게. 알겠어요? 그 영혼들에게 다시 풀어줘가면서 이런 뜻이잖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돼. 그걸 못하고 자기 유치만 받아먹으러 간다. 이건 어린아이요. 말만 권사지 권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 왜 아직도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제가 찌라시 뿌린다고 하죠. 전단지만 주고 앉아서 가만히 영혼들을 못 가시냐 이 말이에요. 가서 맨투맨을 못 가시죠. 아직도 당신은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 두렵다는 말은 뭐야? 죄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당신을 누구께 못 가? 주께 못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 못 맡기고 있으니까 가서 계속 그 말은 두 가지요. 두렵다는 말은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전도 나가기 전에 영혼을 그렇게 열심히 그 영혼을 진실하게 올라가서 만날 때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다.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뭐냐? 그는 항상 마무리 기도가 없다는 거지. 시작과 끝을 기도를 안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보내줬다고 해서 성령이 전도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은 양육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르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을 가르칠 때 가르칠 수 있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도 그랬죠. 영혼을 보고 저 영혼 뭐라고 딱 수료관념을 넣고 되면 평생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 제 제자 목사가 밑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느 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 나도 어쨌든 우리 사모 핑계 댈 때가 있는데 그거 죄다 회개해야 된다 그때. 왜요? 그거 수로 갈림에 걸리면 큰일 나. 그래서 목사님 나와서 사모님 얘기를 아예 안 듣는구나. 그렇지. 좋은 얘기 별거 뭐 들어올 필요 뭐 있어. 싸울 때 한 번씩 거기 되지. 목사라고 안 싸우겠어. 근데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것만 가까이 목회하는 제자 목사한테 물어봐서 왜 그러냐 쟤? 지가 잘못나서 그래요. 왜? 사모님 하는데 처음에 잘못한 것이 그래서 딱 먹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데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을 만났어. 사모님 나 좀 봐.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수로 관련에 걸려있더라. 그랬더니 제가요 이렇게 잘못했거든요. 지금도 나를 보면 그렇게 해봐요.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계속 거기다 놓고 세워놓고 보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지 않습니까?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숯불을 내 머리에 쌓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 그래 가서 얘기했어요. 야, 네 머리에 숯불 언제 쓸래?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네 머리에 숯불을 언제 넣을래?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목사님? 사모님이 그러더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겠다고. 숯불을 네 머리에 안 산다고. 자기 머리에 안 산다고. 그때서 딱 무릎 꿇더라고요. 그 사모님이 오니까 딱 잡더니 여보 내가 잘못했어. 그거 한 번 때문에 내 자존심을 못 내려놨어. 내려놓으니까 되더라고요. 지금은 뭐 저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인구부가 저리 갈 정도래요. 총이 가면 눈 씻고서 안 가는데 안 보는데 그 지방에는 사모님을 안 데리고 오면 총이를 못 온대요. 그래서 오는 사람만 데리고 오던데 난 웃었는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낸 목적이나 예수가 믿는 자를 보낸 목적이나 같다. 이걸 사명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아버지께 받은 사명. 알겠어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봅시다. 보고 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니하노라. 그래서 사람을 가려서 봤다? 안 봤다. 또 어디 나오냐 그 말이. 26절로 27절을 보면 두 절을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이게 전하려면 수로 관념이 있으면 저 사람은 이러다 이게 딱 베껴버리면 두 번 다시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가 없어. 이걸 벗어버려야 한단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야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 알겠어요? 아버지께서 받은 사명을 아들이 이루었고 그 사명을 사람에게 줘서 사람이 그 뜻을 이루어야 주님 앞에 주의 신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갔을 때 어디 했냐? 그때는 주님이 심판하러 오신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올 때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인간이 아무리 주님이 와서 가도 이 목적은 뭐예요? 죄 때문에, 인간이 죄 때문에 사망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일할 수 없어요. 이것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러기 위해서 뭐요? 혈육이 함께 섞였단 말이에요. 혈육에. 히브리서 9장 2절에 히브리서 2장에 나오죠? 9절 이하로. 혈육이 함께 속하시면 마귀의 세력을 없애하시려. 알겠어요? 그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으로 오셔서 이것에 뭐요? 고열에 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피혈자. 피를 담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 안에 피를 담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흘려주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오실 때는 뭐냐? 이 피와 관계없이 뭐로 오신다? 바로 이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지켰던 말씀을 순종하여 이룬 자를 데리러 오신다. 바로 그 말은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죠. 죄와 상관없이 한다며. 이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저 안에 못 갑니다. 왜요? 아이고 성령 해방죄 아니면 아니 성령 해방죄가 아니라도 털어놓지 못하면 저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플 때도 항상 하나님께 내 죄를 놓고 하는 이유는 그 병으로 내가 죽는다 해도 저 앞에 원망할 것이 없어. 왜? 가져가신 거죠. 그러나 그 앞에 섰을 때 내 영혼이 죄는 털고 가야 한단 말이에요. 육신을 벗는 순간까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죄는 털어야 한다는 거죠. 생각나게 해주는. 그래야 그 앞에 섰을 때 알지 못하는 죄는 저도 회개하지만 그거 털어놔야 그 앞에 흠없이 점없이 쓸 수 있는 것이지. 헤이 뭐 이 정도 죄 때문이야 하고 죽었다. 그 죄 때문에 못 갑니다. 왜요? 그러니까 전도하기 싫은 사람은 이미 그 죄에 걸려 있어. 선을 행할 줄 알면서 하지 않는 자는 죄니라 하고 야고보서 4장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죄라 이 말이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안 하지 않으면 그 선이 뭐예요? 전도요. 그 선이 뭐예요? 성령과 함께 일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한 일을 해야 생명에 부활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몰라서 어문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천주교가 구원이 없다는 소리가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서 목적이 세상 구원이고 아들이 믿는 자를 보냈어요. 마리아는 보낸 적이 없어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기서 태를 빌려 썼어. 태를 빌려 썼을 뿐이지 마리아는 생명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뭐요? 우리가 똑같은 육신이요 죄인이요. 그러나 단 하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는 거죠. 왜요? 그가 처녀였을 때 가브리엘 와서 말할 때 주의 종의 옷에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그것이 그 일이 이루어졌고 성령도 분명히 마태복음 내가 그 일을 했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 태를 빌려서 이 땅에 혈육을 입는 과정을 예비한 자라 이 말이요. 알겠어요? 예비자로 쓴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으로서 그 멱을 이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인의 후손을 이어서 마귀 세력을 없이 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마귀가 물을 토하더라. 그래서 땅이 그렇더라 이렇게 나오죠. 나중에 그가 올 때 여러 가지 나올 때 그 성경을 잘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볼 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육신이 못 죽었냐? 그걸 하나님이 너를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를 쓰고 주의 신부로 상속자로 만들기 위해서 성령이 날 쓰셔야 되는데 내 것이 먼저요, 내 배우는 것이 먼저, 육신의 것이 먼저이기 위해서 그것을 사장시켰다는 거죠. 즉 유산시켰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을. 이 사람은 성령 받아도 천국은 없습니다. 그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으로 여긴 자 죄 없다 아니하려니 성령으로 전도하려면 첫째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 육신의 그 영혼을 육신으로 보는 그 육신의 세상의 지식을 간접으로 보는 것을 버려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죄를 짓고 있고 타락했는지를 이번을 통해서 많이 깨닫고 회개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 그만큼 회개하지 못하면 안 되거든. 여기서 그냥 맞았다. 그러면 더 심한 것이 여러분을 향해서 물러오기 시작하고요. 내놓고 교회를 핍박한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제 문 닫기 시작한다. 영혼이 더 메말라가는 겁니다. 더 요즘은 계산을 시던데.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혼을 위해서 살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배 드리도 않고 영혼도 구령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니까 여러분이 확실하게 저 믿으면 감옥에 갔을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풀어내 주십니다. 알겠습니까? 또 어떤 위험이 와도 그 위험을 피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를 믿지 못하는데 어찌 그분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며 역사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도 그 믿음에 쓰려고 하지 않고 아직도 내 것이 내가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진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기까지 하고 말하는 건데 내가 그 사명을 잘 더듬어보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았을 때 나를 무엇하고 보냈는가? 그냥 방언만 하고 놔둔 것인가? 진짜 영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참으로 내 가정을 내 영혼을 나를 볼 때 참으로 나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증거가 있는데 내 가정을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참으로 변함없이 것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예수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